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지는 것을 정상적인 경제 행위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빚을 죄와 비슷하게 취급할 정도로 좀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의 비유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빚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현대사회 재정 전문가들도 다들 빚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엄청난 실수는 빚 때문에 않는 것이다. 빚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등의 말로 빚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재정 전문가가 빚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빚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빚을 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빚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빚은 현대사회에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경제활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빚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된 영끌부동산이나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것들이 다 빚의 위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빚을 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서 빚을 져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빚을 참 싫어했지만 실직해서 은행 잔고가 제로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후배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빚을 지게 될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원리는 경제적인 빚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빚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빚은 삼가야 합니다. 빚을 과도하게 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탐욕에 이끌려서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빚은 절대 지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위한 빚은 삼가야 합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절제하는 삶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빚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빚인지도 모르고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빚은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3단계를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첫째, 냄비에 물을 붓고 그것을 난로 위에 올려놓는다. 둘째, 난로불을 켜서 물을 팔팔 끓인다. 셋째, 그 속에 신용카드를 집어넣는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빚을 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할부구입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하는 데 참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갖다 쓰는 것이므로 다른 형태의 빚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11조에 관한 질문 중에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조 내는 것과 빚을 안 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실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자체가 남의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꿔줄 때는 천사 같지만
꿔준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악마가 됩니다. 그러므로 빚이 필요해서 내지만은 빚을 천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빚은 악마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빚을 갚는 것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빚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빚은 지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빚 갚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재산을 훔치는 도적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빚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진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또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최영 장군이 한 말로 알려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빚을 보기를 죄같이 하라.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빚을 멀리 하십시오.